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큰 짐을 주신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이 헬러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증인, 목숨을 거는 순교자. 여러분들에게 서로가 큰 짐을 주셨는데요. 몇 해 전 아주 작은 교회, 작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미자립 교회에서 몇 년간 사역을 해보니 개척하려고 하는 전도사님, 목사님을 보면 말리고 싶다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전도를 해도 한 명도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겹게 한 명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한두 주 나오고서는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섬기는 교회에 성도들이 딱 5분이 계셨는데 이 5분 모두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셨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을 사모님과 함께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결신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도가 어려운 것, 그것은 이런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중대형 교회도 전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중대형 교회에 새 가족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기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동해서 오는 수평 이동이 대부분이지 불신자를 전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전도가 어려워졌을까요? 그것은 이 한국교회의 전도의 악순환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렵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는 전도를 점점 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점점 전도는 어려워지고 점점 전도는 하지 않으니 이런 전도를 하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서 복음 증거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 가운데서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전도를 하지 않고 우리끼리 은혜와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요즘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성장학, 요즘도 아니죠. 10년도 더 됐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하는 것을 11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고, 또 교회 예산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10분의 1이 채 되지 않기에 전도와 선교를 교회의 10분의 1이다, 11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힘겹다고 하더라도 전도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령도 그냥 일반 명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래서 신학적 표현으로는 지상명령,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가장 고귀한 명령이기에 전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것은 결국 갚을 길이 없는 은혜와 사랑인데, 그나마 그 은혜와 사랑을 가장 잘 갚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이기에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단 한 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지상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속이 터지는 것은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로마의 압자에서 이 이스라엘 땅을 구원해서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가는 것을 꿈꾸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증인이 재판장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장이 증인 대답을 똑바로 하시라고 그렇게 정정해 줍니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면 퇴장을 시킬 것입니다. 증인은 구구절절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이 경험한 것, 본 것, 들은 것들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증인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 되리라라고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거의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파되리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능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직접 해야 되기에 능동태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증인되는 것 이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되도록 하셔야 하기에 증인 되리라라고 수동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되는 데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귀찮음이 있고 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또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또한 법정에서 잘못 증언했다 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증인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증인되는 것이 위험하고 혹은 두렵고 귀찮은 것이기에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한 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인되어야 하기 어떻습니까? 그것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또는 귀찮은 것이라도 기꺼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증인되어야 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됩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되는 것은 희생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인되는데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 사실을 사실로 말함으로써 얻게 되는 불이익 또한 손해,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굳건한 결단이 있을 때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끈질기게 기도했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었던 120문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는 몰라요.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을지라도 두 번째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고 세 번째는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워서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수천 명이 모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한 번 설교로 3천 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의심 많았던 도마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바닥에 또 주님의 옆구리에 구멍이 뚫린 것을 내가 보고 만져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는 그가 성령이 임하시자 파르티아와 에디오피아 또한 인도에 이르기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고 결국은 인도의 동쪽 갈라미니아에서 불에 달군 쇠 위에 올려지는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져서 창으로 찔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문이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에 소극적이었던 내가 이 복음 전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 두나미스, 헬라어 단어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일 텐데요. 이 권능도 마찬가지로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저절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권능,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이것은 천지를 개벽하는 능력, 세상을 개혁한다든가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권능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의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또 제자를 만드는 또 사도 되게 했던 더 나아가 증인 되게 했던 이 권능이 이 성령님이 충만할 때 임하게 됩니다. 비겁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부인한 제자들, 능력 없는 제자들을 헌신된 사도로 변화시킨 것이 이 권능이었습니다. 이 권능, 저와 여러분이 이 권능을 받음을 통해서 비겁한 우리가 용기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권능을 힘입어 우리의 내적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담대한 복음의 증거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권능 또한 이 성령 충만이 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필요할까요? 직접적으로 전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10개월 정도. 한 영혼을 저희 교회로 인도한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나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알았던 영혼을 우리 교회로 인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했던 한 영혼을 우리 교회로 인도한 분. 생각나면 남규가 수빈이를 전도한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내 힘과 내 생각대로 하려니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남규도 수빈이랑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남사친 여사친으로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수업 시간에 개인 전도 실습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그 결과물들을 기록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제가 서울 대치동에 살았는데 그 밑에 삼성동에 그 삼성역 주변이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삼성역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죠. 점점 삼성역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삼성역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그 삼성역 코엑스로 통하는 그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를 과감하게 건너뛰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5년이 지나서. 그때는 한전 본사가 있었던 그쪽 통로는 가장 유동인구가 적었습니다. 그곳에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사탕 2개를 붙여서 전도를 하는데, 지하철이 이렇게 도착하면 소리가 밑에서 이렇게 들리고 사람들이 들어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입니다. 저분 얼굴이 굉장히 거칠어 보이.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 여자분 너무 도도해 보여.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그 다음 남자분 너무 연세가 많으셔. 복음을 증거해도 몇 해 믿지 못하실 것 같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분 동안 전도지만 들고 밝게 웃고 서 있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저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신학교를 간 청년.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고. 이처럼 내가 하는 전도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힘입어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받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빨리 부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닌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고 권능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수월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하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전도자 하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하다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초청을 받아서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빙산에 부딪혀서 그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구명산에 타서 목숨을 건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한 명씩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가고 있는 그때에 이 하퍼는 필사적으로 그 주변을 돌면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죽기 일보 직전에, 빠져들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러진 나무 조각 하나에 매달려 있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절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대서양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직전에 했던 그 말,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4년이 지나서 그 여객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 나뭇가지에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구조되어서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2번 구원받았다고. 첫 번째는 이 하퍼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겨우 버티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구조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퍼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증인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되라가 아닌 증인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준비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앞서 드렸던 찬양, 이 부흥 2000 찬양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또한 권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함.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풍의 불길 타오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고 권능을 받아 담대하게 주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증인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또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땅을 복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증인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가함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입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적인 변화들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그 어떤 내가 복음 전도의 그 마음문이 활짝 열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저처럼 복음 증거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증인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영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우리 원주시온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귀한 일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증인되는 귀한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증인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 그것을 통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 그것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증인 되었다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주님 보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의 사랑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께여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 주님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떤 곳을 우리 함께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 믿지 않는 동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받고 또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은혜를 주시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며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그 한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결심할, 그 작정할 그 한 명의 영혼 주님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던 그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했어. 그 마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결심하기 아직도 그 영혼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주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결심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다음 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으로 주님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전도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 영혼을 장성을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영혼 믿고 보자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많이 잊고 있었던 이 복음전도의 사명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명령,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고귀한 명령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행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증인되어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케 하심이 우리 전도하기로 작정한 또 증인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